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3절. 잠언 29장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모여 있거니와 주께서는 그들 눈에 모두 빛을 비추시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일하는 일터 앞은 아름답게 나무들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 그늘 밑에 가족들이 앉아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참 행복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그들에게 비치는 그 빛, 그들에게 비치는 빛,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이 정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모르겠죠.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겠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것들을 보는 눈이 없어요. 왜 그렇죠? 빛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제가 찾아서 봤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빛과 어둠이었어요. 성경의 빛과 어둠을 다 찾아봤어요. 이번에 찾아보면서 참 많이 나 자신을 또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빛을 보면서는 감사했고요, 어둠을 보면서는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사람들은 어려워해요.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죠. 여러분들 창세기 여러분들 빛하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하죠? 태양빛 얘기해요. 별빛 얘기하고, 그죠? 태양빛을 얘기해요. 태양. 이것은 태양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태양은 언제 만들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죠?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보시면요, 태양을 넷째 날에 창조하시죠? 넷째 날 보세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은요, 넷째 날에 만들어요. 넷째 날. 14절에 보면요. 1장 14절에요.
근데 창세기 1장 3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 빛이 태양빛일까요? 아니에요. 태양빛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앞에는 태양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또 뭐가 나와요?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만들면서 식물이 나와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있죠?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요,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믿기 어려운 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 빛은 무슨 빛이죠? 절대적인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빛이에요. 오늘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은요. 참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참빛이셨어요. 왜죠? 세상이 온통 어둠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요, 아무리 한낮에 태양빛 아래 나무 그늘 아래서요, 행복하게 뛰어놀더라도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13장 이렇게 쭉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집트 백성들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한번 13장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보시면요, 13장 21절만 보세요, 한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밤에는 빛이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제가 빛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안에 과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안에 빛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빛이 촛불인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인가? 여러분들, 태양보다도요, 주님은 더 밝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이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 빛의 실체가 어떻죠? 태양빛보다 더 밝아요. 나중에 실제로요, 태양빛보다 7배나 밝고요. 달빛은 빛도 없는데 달빛조차도 태양빛만큼 밝은 날이 분명히 와요. 실제적으로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달빛이 햇빛 같고요. 태양빛이 7배나 더 밝아요. 더 뜨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으로 시작하지만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5절 보세요. 22장 16절 보세요. 5절도 보고 16절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22장 16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가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눈도 재림의 주 한번 아시잖아요. 눈도 발도 녹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태양빛조차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요즘은 자외선 선글라스 안경이 있어서 이렇게 보지만요. 직접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한번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세요. (34장) 29절 보면요. 29절 30절 보세요. 모세가 두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은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정말 얼굴에서 빛이 분명히 하나님 면전에서 있다면요. 여러분 빛이 날 겁니다. 교제하고 있다면.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긴 전제는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이에요. 말하는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마나 정말 말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얼마나 말하고 있어요? 내 얘기 말고요. 친구 얘기 말고요. 세상 얘기 말고요. 하나님과 말하는. 세상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소리.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만 듣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는 걸 내가 그 말을 요구하고 그 말을 간청하고 그 말에 대해서 묻고 그 말을 받고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과 말하는 사이입니까? 그랬을 때 어땠죠? 34장 30절에요. 자기는 못 봤지만 34장 30절에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어때요? 보라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 35절도 보세요. 그 밑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즉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는 주와 함께 대화하려고 들어갈 때까지 그의 얼굴을 다시 수건으로 가렸더라. 죄송합니다. 빛은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성경을 잠깐 찾았지만요. 성경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뭐가 있죠? 그 안에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어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죠? 의와 화평과 희락이 그것으로 인해서요 빛이 나는 겁니다.
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화평과 희락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어둠에 잠식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열왕기상에는요,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열왕기상 11장 36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다윗에게도 얘기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빛을 주시겠다 약속해요. 항상 빛을 주시겠다고.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나를 위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서 빛을 갖게 하리라. 이 언약 때문에요. 예? 이 언약은 언제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빛을 항상 내 앞에서 갖게 하리라. 열왕기하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8장 19절 한번 넘겨보세요. 그 약속을요 다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9절.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아직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였더라. 주님께서는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으세요. 그분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빛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때문에요. 그 언약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빛을. 거짓된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의 그 어둠으로 가득 찬 거기에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보셨죠? 빛 가운데 보셨잖아요. 그게 희미합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앞으로 가는 목적지, 그것은요, 분명한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흐릿해졌습니까? 어둡습니까? 물론 우리는 때로는 어둠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기도 하고 감사를 잃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마땅히 가야 할 길은요, 항상 빛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광야길을 갈 때마다요,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은요, 빛이 인도한 거예요, 밤에. 밤길은요, 항상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 한번 8장 16절 한번 보세요. 에스더 8장 16절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준 유일한 특권이에요. 에스더 8장 16절 보세요.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예가 있더라.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예가 있더라. 이 은혜의 해에 사는 우리들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있죠? 은혜로 인해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어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예가 있어요. 추상적입니까? 성경에 제가 이렇게 빛을 찾아보면서요, 가장 빛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욥기였습니다. 욥기였어요. 욥기에서요, 욥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고난 가운데요, 참 많은 고백들이에요. 작지 않겠어요. 욥기 3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그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빛을 찾으나 얻지 못했더라면, 그날이 새벽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이러지 않습니까? 왜 날 태어나게 하셨냐고. 근데 어찌하면 좋죠?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빛을 받았는데, 빛을 보았는데, 욥기 3장 20절만 볼게요.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욥기 3장 20절요.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막막한 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 방황의 길, 세상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 거기에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쓰라릴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고,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처지에 있는, 이 상황에 있을 때 왜 나에게 빛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한탄 더 하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욥기 10장 보면요.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악인의 계획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주께 선하니까? 이렇게 물어요. 땅이 흑암의 땅은요, 그 마음도 흑암 자체예요. 성경은 땅과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땅에 속한 것은요, 흑암입니다. 땅에 속한 것은요, 흑암이에요. 거기에는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이 땅에는 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우리가 눈 뜨면요, 아침에 그냥 자연스럽게 눈 뜨는 것 같죠? 그죠? 그냥 내일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내일은 일어나겠지죠? 그런 기대 가운데 그냥 눈 감잖아요. 눈 감는 순간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이게 드리워진 이 땅은요, 흑암이고 전혀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혼돈만 있어요. 빛도 없어요. 전혀 빛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의 빛은 비추고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암흑에서 우리가 암흑이었잖아. 그 심오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암흑 속에서요, 가장 어두운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내가 좁사오니 내가 거기서 어둠 속에서 장막을 짓고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빛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죽을 만큼 힘든데 나오지를 않아요. 빛 가운데로. 구원받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빛 없는 어둠 속에서는요, 더듬거립니다. 그냥 더듬거려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욥기 12장 보세요. 12장 25절 보세요. 12장 25절 보면요, 그들은 빛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빛을 거역하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일까요? 한번 그 뒤에 넘겨봐요. 24장 보세요. 24장 13절 보세요.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빛의 인도함에 거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어둠 속에 있으면요, 관념 속의 길을요, 안다라고 하지만 길을 몰라요. 실제적인 그 빛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기도했지만요,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빛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욥기 25장 5절 보세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령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 달은요, 태양빛에 반사돼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요. 달은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달은요, 태양빛이 없으면요, 절대 빛을 비추지 못해요. 우리는요, 건방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뭐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 자체예요. 칠흑 같은 어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같이 다 구렁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은요, 구렁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의 나의 혼을 구해내실 유일한 빛으로 인해서요, 이 땅에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자비를 영원히 찬양할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장 6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주소서. 시편 27편 1절 보세요. 주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의 창시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뒤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앞에, 내 뒤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앞에 빛을 비춰주시기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빛을 비춰주시기에 사람들 앞에 나의 빛이 비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위에 빛을 주시기 때문에, 내 위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 손에 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방팔방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과연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36편 9절 한번 좀 넘겨보세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요,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누구도 빛을 소유하기까지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빛은요, 주의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꼬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요, 한번 빛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참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요, 빛을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잖아요. 양식이 되잖아요. 먹잖아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는요, 우리의 어두움을요, 주로부터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숨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는요, 밤도 낮과 같이 환한 것이에요. 빛나는 것이에요. 어둠도요, 빛과 같이 환한 것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는 어둠과 빛이요, 똑같은 거예요. 감출 수 있다고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는 정말 어둠과 빛이 똑같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서 한번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거기 그 구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죄를 짓는 가운데 있는 자도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자기 길을 가는 자도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무슨 짓을 하는 자도 하나님 면전에 있다. 그래서요, 성경은 주의 비단에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비단에서 행하라고 얘기해요. 주의 비단에서. 근데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의 비단에서 행하라고 얘기해요. 참, 여러분들이 소경을 만난 소경이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 알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소경이었던 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여전히 때로는 소경이에요. 근데 빛의 인도함을, 정말 빛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빛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빛으로 인도함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길을 갈 때, 혼돈의 길을 갈 때, 더듬거릴 때, 갈등할 때 빛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할 겁니다. 빛을 볼 때 자유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자유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35절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요,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6장 먼저 보세요. 6장.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 성경은 몸에 비친 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니. 의심하지 않고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빛으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내 눈이 약하면 내가 의심의 눈으로 보고 내 안에 계신 정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의심의 눈으로 보고
두 곳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어때요? 너희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우리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대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이 순전함. 내가 무엇을 해 정말 순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빛으로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예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왜 어둠을 사랑했죠? 거기서 어둠은 뭘까요? 자기 행위를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기 행위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어땠죠?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46절.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죄는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회심하는 것을 잘 알죠.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온 곳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이제 정오의 길에서 정오의 길을 가는데 태양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자기를 비춘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지식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기까지는요, 아무것도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요, 어둠에 감춰진 것들의 그 빛을 다 비춰주셨을 때요, 다 드러납니다. 마음의 의도들도 드러나고요, 생각들도 드러나고요, 다 드러나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판단할 필요 없어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옆 사람도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빛을 비춰주시면요, 우리는요, 어둠에서 말했던 것을 빛 가운데서 다 말하게 돼요. 크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기도할 때 어둠에 있었던 것들을 면전에 대고 하나님께 크게 얘기하잖아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속에서 크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해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우리 스스로 입지 못하잖아요. 고린도서 6장 14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10 고린도서 4장 5절 보세요. 고린도 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비춰진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셨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 네? 또한 의와 불의와 관계를 맺지 않고요. 어둠과 사귀지 않는 것이죠.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은 뭐죠?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요, 책망은요 정말 모든 것이 빛에 의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잠자고 있다면요, 성경은 깨라고 얘기합니다. 잠잔 자여 깨어나라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리라고. 빛을 주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찬송가 했죠.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어둠을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죠. 근데 빛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빛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둠에 묶여 있다면요,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입니다. 독특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요.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란 건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세요. 그 어둠의 일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빛 가운데서 행하면요, 그분과 교제가 있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간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성경은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괴롭습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어둠은요, 빛이 비치면 사라져요. 주님께서 비추는 그 빛은요, 정말 우리가 감추고져도요, 감출 수 없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빛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은 찬란합니다. 영광의 빛이에요. 감사의 빛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들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 빛을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